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어린이부, 중고등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지키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되게 하고 또 우리를 지키는 일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을 것이고 또 어느 누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는 것이니 죽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어른이 되어서까지도 그 말씀을 늘 배우고 익혀서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 말씀을 배웁니다. 또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어딜까요? 함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오늘은 목사님하고 제사장 나라 얘기 좀 해봅시다. 뭐요? 무슨 나라?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 자, 성경의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준비됐죠?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니까 정신 차리고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자, 시작! 아멘. 할렐루야. 뭐가 되래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건 어떤 의미일까? 자, 목사님이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찾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는지 아니 주시는지 목사님이 한번 볼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 저기 답이 다 나와 있어, 성경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기 성경을 보고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그렇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말씀에 나와 있잖아.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는 의미, 어떤 의미?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뒤에 하나 더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뒤에? 말씀을 전하는 거. 이 두 개 다 나왔다. 자, 오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에서 두 가지 정리할게요. 이따가 분반 시간에 선생님들이 꼭 확인해 주세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는 첫 번째 어떻게 되는 거요? 거룩한 백성 되는 거. 두 번째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뭐라는 거죠? 뭐를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됐죠? 뭐와 뭐가 되는 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건 뭐와 뭐가 되는 거라고요? 어떤 의미라고요? 첫 번째 거룩한 백성 되는 것과 뭐를 전하는 거죠? 왜 이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편지를 전하는 거죠? 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돈을 전하는 거예요? 예? 자, 선물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 두 가지 여러분이 해봅시다. 첫 번째 뭐가 되는 것? 그렇지. 두 번째 뭘 전하는 것? 오케이, 좋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 뭐예요? 어떤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건 뭘까? 거룩한 건 뭘 얘기하는 걸까? 거룩한 걸 뭘 얘기할까? 거룩하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이 거룩하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 이 앞에서 지금 누가 얘기를 했어요. 구별되는 것. 그러면 구별됐네. 거룩하게 구별됐네. 그러면 뭐로부터 구별되는 걸까요? 뭐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여자하고 남자가 구별되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구별되는 것은 뭐로부터 구별되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 세상이 어떻길래? 말씀을 모르고 어떤 상태니까요? 더러운 상태. 그걸 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다 죄를 짓고 있는 거. 그러니까 뭐로부터 구별되는 거죠? 더러운 죄로부터 구별되는 걸 뭐 한다? 어떻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두 가지.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두 가지. 하나. 오케이. 거룩하다라는 건 뭘 의미한다? 거룩하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다?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두 개 잘 기억하세요. 이거 외워둬야 돼요. 잘 외워두세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 두 가지. 첫 번째. 오케이.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것. 자, 지난 시간 복습합니다. 지난 시간 복습이 돼야 이거 연결되겠죠. 오늘 제사장 나라 이야기 할 거니까 목사님이 제사장 나라 이야기. 제사장 나라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전체가 다 제사장 나라 이야기예요. 네,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제사장 나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를 모르면 구약 성경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통성경 노래 한번 불러봅니다. 통성경 노래. 전에 그 순간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 순간. 지난 시간 그 순간 기억나요? 그 순간 어떤 순간? 그 순간.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순간. 그냥 찢었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어요. 그 성전 휘장은 뭔데요? 성전 휘장이 뭐예요? 그렇지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거. 그 처음 언제 생겼습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언제 생겼어요? 애굽에서 생겼나? 언제 생겼어요? 성소와 지성소? 예? 처음 생긴 게 언제예요? 출애굽해서 모세한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가지고 직접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돌에다가 새겨주셨죠? 그거 어디다 보관을 해야 돼요? 안방에다가 갖다 잘 보관해야 돼요? 어디다가 보관하라 그랬죠? 언약궤, 이거 언약궤는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그렇죠. 지성소가 있으면 그 앞에 또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렇지. 성막 안에 보면 뭐가 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기억나요? 세 개? 떡상, 등대, 분향단이 있죠? 그게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뭘로 나눈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 휘장으로 나눠 놓죠? 그 성소와 지성소 구분되고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몇 번? 뭐 하러 들어가요?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함 받기 위해서 뭘 가지고 들어가요?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어디다 뿌려요? 속죄소가 어디예요? 그렇지. 언약궤 뚜껑입니다. 그게 바로 어디 얘기예요? 지성소 얘기예요. 지성소에 그래서 뭐가 있는 거죠? 언약궤.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그렇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뭐가 나눠놓는다? 그런데 그 순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뭐하고 다 이루었다는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리고 찢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천이 약하다고? 천이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운 종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찢어졌기 때문에 뭐예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로요? 이제는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냥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 순간 이야기돼요. 그래서 그 순간 다 이루었다. 그 순간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누구 때문에요? 그렇죠.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걸 믿는 사람들은 다 거기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 할렐루야. 이게 그 순간 이야기입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 그 순간 성전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순간, 그게 성경의 신약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통성경 노래 한번 불러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만나 천년 모범 절망 징계 제거 어떻게 와 기쁨을 위하 한 영혼 용서 영광과 열리는 경계를 준비된 선한 미리 받은 자, 성경 전체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7개 손가락 준비 동그라미 7개 준비해 봅시다. 제일 첫 번째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30년 그 다음 공동서신 9권 그 다음에 샥 오케이. 자, 벌써 성경을 2번이나 훑었어요. 잘 정리됐죠?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무슨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사장 나라. 아까 나왔죠? 제사장 나라의 특징 2가지. 첫 번째. 그렇지요. 2번째. 오케이. 말씀을 왜 전할까요? 말씀을 왜 전할까? 무슨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하는 걸까? 따라합니다. 그 순간 7개 트랙 20개의 마음 요거 전하려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그거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하라고요?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면서요. 그 뭘 전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그 순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믿고 너도 나처럼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라고. 그거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순간 이야기하고 통성경 노래하고 7개 트랙을 여러분이 잘 외워두었다가 그거 전하면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죠?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전하면서 어떻게 살려는 거죠? 전하지만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같이 죄짓고 같이 어울려 사는 게 아니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되 그들에게 뭘 전하라? 그 순간 이야기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개 트랙 전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야, 그럼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 뭘까? 뭐래요? 제사장 나라래.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이 중심이 되는 나라래. 그럼 제사장이 중심은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 성전 휘장 처음 그 순간 얘기했었죠? 휘장 언제 처음 생겼다 그랬죠? 언제 처음 생겼죠?
성막 짓고 뭐와 뭐를 나눴죠? 성소와 지성도 나눴죠.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제사장이 뭘 가지고 들어가죠? 제물 가지고 들어가. 제사장, 제물, 제단에다가 제물을 태우고. 이걸 뭐라 그래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제사 드리는 나라,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왜 제사가 필요했어요 그때? 고기를 잡아먹으려고? 고기를 잡아먹는 푸주간이 없으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우리 밑에 있는 1층처럼 고기 잡는 데가 없으니까 성막 가가지고 고기 잡아서 먹으려고 성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죠? 제물을 필요했죠. 그래서 제물을 어떻게 해야지 용서함을 받아요?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그것 값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죄는 어떻게 돼요? 용서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지옥과 천국이 나뉘는 거야.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믿어야지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백성이 돼서. 나는 목사님은 여러분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갑시다. 예. 그러니까 잘 알아둬야 돼요. 모르고 지옥 가다가 목사님한테 안 가르쳐줘. 아니 목사님은 가르쳐줬어. 선생님들도 다 가르쳐주고. 우리 바싹 정신 차려서 하나님 똑바로 믿고 예수님 바로 믿어서 천국 갑시다. 예. 지금 제사장 나라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나라는 얘기도 안 했어 아직. 제사장 나라도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 어떻게 얘기를 해.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반드시 뭐를 필요로 해요? 제물을 필요로 해요. 그쵸? 그 제물은 뭘로 썼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제물로 쓴 거 뭐예요? 양, 또 염소, 소, 그렇지 비둘기도 쓰고 또 곡식도 썼었어요. 이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제사가 사용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에 우리는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그러면 요즘은 제사장 나라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요새? 없지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게 되었지요. 뭐 때문에 필요가 없게 됐어요? 제물도 없어, 제단도 없어, 제사장도 없어, 대제사장도 없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또 받아주시고 용서까지 해주시네. 근거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뭐 또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뭔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다? 제사장, 제물, 제단 역할까지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한 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한 분으로 정리 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면 되는 거죠?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 이건 다음 주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는 뭐가 필요해요? 뭐도 필요하고 제물도 필요하고 또 제사장도 필요하고 제사를 드릴 성막, 성전도 필요하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핵심이 되는 나라. 제사가 반드시 드려져야 용서를 받고 그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필요한 나라, 그게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자,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이 5가지로 정리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중심인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왕인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전에는요, 무슨 나라였다? 그 전에는 무슨 나라였다? 제사장 나라.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 나라,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목사님이 양 잡지 않아요. 그래서 송아지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소 잡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제사장적인 역할은 하지만 목사님이 제사장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자, 제사장 나라에 대해 첫 번째 따라합니다.
목사님 따라하세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 와우. 제사장 나라는 그렇게 시작이 됐대요.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여러분 알아요? 6월절 어린 양 언제적 얘기일까요? 6월절 어린 양은 6월절 어린 양 들어봤어요? 6월절 어린 양. 그 순간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 성전 휘장이 생길 때 이야기할 때 처음 성전 휘장 아니 그 처음 휘장 이야기할 때 뭐 얘기했었죠? 뭐와 뭐 나누는 공간? 성소와 지성소 나누는 공간으로 그 누구한테 얘기하셨었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했죠. 근데 모세가 고고 광야에서 성막 짓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광야로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출애굽시킬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누구한테 찾아갔죠? 바로한테 찾아가가지고 6개월 동안 9번에 걸쳐서 몇 번에 걸쳐서? 9번에 걸쳐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듣지를 않았죠? 그리고 결국 듣지 않다가 어떻게 합니까?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임했죠? 어떤 재앙이었었어요? 10가지 재앙. 그래서 이제 여기 얘기가 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그럼 기억해요? 기억해요? 10가지 재앙? 네? 어떻게 외웠잖아요.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암, 장. 기억나요? 그 10가지 재앙이 그때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 때에는 무슨 일이 있었다? 장자가 죽은 거예요. 장자. 손 들어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장자. 목사님도 장자예요. 장남. 죽을 뻔했어요. 다 내리세요. 그런데 죽지 않고 이 장자가 살았어요. 이유는 출애굽기 기억 안 나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 그랬죠? 내가 10번째 재앙 내린다 이제. 나는 이제 협상 안 한다. 내가 10번째 재앙 내릴 거야. 그러니까 너 양 잡어. 잡고 뭐 빼내는 거죠? 피를 빼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문설주에 바르면 문틈에다 바르면 문틀에다가 바르면 어떤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바른 집하고 안 바른 집하고 어떤 차이가 날까요? 바른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르지 않은 집에는요 장자가 죽어나가요. 그래서 그게 6월절 어린 양이네요. 어린 양 덕분에 누가 살았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으로 재물을 잡은 거네. 처음으로 짐승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 시작은 뭐로 시작됐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 할렐루야. 오케이. 뭐로 시작? 왜 기분 나빠요? 아니 목사님도 어쩔 수 없어.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야. 그냥 그대로 여러분이 배워야 돼. 왜 싫어? 엑소가 다스리는 나라 뭐 이런 거 줘야 돼요? EXID가 다스리는 나라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친구들은 안 그런데 요즘에는 예배 시간에도 뭐 애들 요즘에 그 걸그룹 얘기해야지 그레이지 뭐 말씀도 듣는다며? 그리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어. 그건 나쁜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건 죽으려고 환장한 거야. 어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른 걸 섞어버려.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첫 번째, 제사장 나라는 뭐로 시작된 나라? 그래서 목사님 지금 설명했죠? 6월절 어린 양. 모세 불러가지고 구원해 낼 때의 10번째 재앙의 장자 재앙을 이겨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넘어간 거예요. 뭐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근데 그 피가 나중에 누구의 피가 되어버리죠? 예수님의 피가 되니까 그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시켜 주신 게 바로 6월절 어린 양인데 나중에는 그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해서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에서 뭐로 됐겠죠?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야. 그러나 제사장 나라가 시작할 때에는요, 뭘로 시작됐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됐다. 와우! 자, 와우! 야, 이거 전할 수 있겠어요? 가가지고선 누구에게든 전해줄 수 있겠어요? 친구들한테?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아니면 교회 다니는 어른들한테도 이야기해 주세요. 건방지게 이야기하지 말고 간절하게 이야기해. 뭐요? 제사장 날은 뭐 하라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 가서 그 순간 전하시고 제사장 나라의 첫 번째 이 특징을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됐고 그 다음에 목사님 얘기했죠. 계속 이제 재물을 잡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죄를 그렇죠. 따라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뭐 때문에요? 재물 때문에, 재물의 피 때문에. 그게 제사장 나라인 거야.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용서함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 재물의 역할을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뭐가 용서함 받으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으니까 똑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재물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해온 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제사장 나라의 첫 번째 특징 뭐라고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는 나라. 따라합니다.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는 나라. 할렐루야. 왜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을까요? 자기 혼자만 먹고 자기 혼자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려고 하는 나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뭐가 있다고요?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는 나라. 자, 네 번째 따라합니다.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제사장 나라의 특징, 제사장 나라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그 두 가지를 이제 다섯 가지로 나눠 놓는 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를 전하며 삽니까? 말씀을 전하며 살죠?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게 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왜 전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진리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고 민족 사이에는 힘을 가지고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사이에 싸움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평화가 있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 와, 장자는요, 아까 얘기했죠, 장자. 누구예요, 장자?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살아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가서 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레위인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장자와 뭐로 이끄는 나라? 성전. 왜 성전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제사를 드려서 거기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 성전 안에서 누가 역할을 하죠? 제사장들이 역할을 해주니까 제사장 나라는 거예요. 이게 다섯 가지입니다. 왜 다섯 가지일까요? 손가락이 다섯 개니까 다섯 가지. 왜 다섯 가지일까요? 5살부터 배워야 되니까 다섯 가지. 자, 기억납니까? 기억해 봅시다. 오늘 요거 다섯 가지는 꼭 외우고 갑시다. 이게 구약의 얘기예요. 무슨 나라?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의 특징 다섯 가지. 첫 번째, 그렇죠. 그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6월절 그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오케이. 세 번째, 오케이. 네 번째, 오케이. 다섯 번째, 오케이. 됐습니까? 야, 우리 어린이 부문 한번 해봅시다. 어린이 부문. 제사장 나라 특징 다섯 가지. 준비됐어요? 어린이부. 자, 시작. 첫 번째. 6월절 어린 양이 도망갔습니다. 첫 번째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예요. 세 번째는요,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는 나라예요. 네 번째는요, 평화가 있는 나라. 다섯 번째는요,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성전은 무너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엔 예수님 한 분으로 다 오케이 됩니다. 다섯 가지 기억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거룩한 백성 되는 거와 말씀 전하는 게 그들의 사명인데
특징 5가지 얘기했죠? 그거 잊지 마세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이 됐어요. 제사를 드림으로 피를 뿌려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다 보면, 선생님들 기억하십시오. 레위기를 잘 지키면 룻과 보아스 이야기처럼 잘 지키는 사람 때문에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건 선생님들 수준에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는 나라, 민족 사이에 제국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 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부수죠. 그러나 제사장 나라는 절대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평화가 있어요. 왜요? 복음을 전함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너희도 구원받아라 해서 평화가 있는 나라. 5번째, 이 구약 성경의 내용들 아시다시피 성전 성막 중심이었는데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그를 돕는 레위인들이 살아난 장자들을 대신하여 같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 5가지 특징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한 장씩 나눠줬던 거 있죠?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목사님 여러분 5가지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확인해 보고 시작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외우는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외우면서 깨달아질 거예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장자와 성자로 이끌리는 나라. 장자와 성자로 이끄는 나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그 구원의 의미와 또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전하며 사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찾으시는 교회 어린이부 중고등부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